봉독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세계 최고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은 100주년 대회를 기념하고 행했던 경기 날이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대회에 과연 누가 우승을 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승은 케냐의 라멕 아구타라는 선수가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대회에서 상위 10명에 들었던 6명이 모두 케냐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케냐 선수들이 대부분 우승을 차지하다 보니 몇 년 전에 미국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놀라운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케냐 선수들의 이런 독주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그들이 이처럼 훌륭한 마라토너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트랙도 없이 거친 땅에서 훈련을 하고 제대로 된 음식이 없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 못하는 케냐 선수들의 이러한 어려움 때문이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마라톤에 적합한 몸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고통과 도로가 발달되지 않아 하루에 수십 킬로를 뛰는 것이 일상이었고요. 이런 어려움은 선진국들의 그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보다도 굉장히 마라톤을 잘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의 가정에서 축출되고요, 그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든 고향에서는 그 고향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엄청난 시련 앞에 흩어져 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먼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당장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알지도 못하며 말 한마디 못하는 곳으로 쫓겨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 반도 동부에 위치한 갑바도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석회암 안반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당시 흩어졌던 성도들은 석회암 안반을 파서 지하 10층 아래까지 파고 들어가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들은 학교도 세우고 예배당도 세우고 심지어 무덤도 만들어 400년이 넘는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며 그곳에서 살아갔습니다. 서양 역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 시대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은 10대 박해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기자인 야고보는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는다면서 예수님만 한 분만 믿었을 뿐인데 복음고사하고 평범하게 살 수도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한 그들에게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위로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말로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요, 오늘 성경은 1절과 2절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받고 흩어진 백성들을 보면서 단지 몇 마디의 위로가 아닌 그들의 생애를 바꿀 수 있는 도움의 말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엇으로요?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로 너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헬라어는요, 히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아래에서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요, 회사에서 까다로운 상사 밑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까다로운 담임 목사님 밑에서 부사적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인내심 하나는 그 누구보다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실까요? 아니요. 저희가 손을 들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위대한 인내심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는 할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뿐일까요?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매일매일 넘쳐 흘러날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고난과 힘듦의 연속일까요? 저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 부부에게 새 자녀를 주셨을까? 우리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셔서 우리를 이러한 힘든 속에서 살게 하실까? 라고 매일매일 저에게 질문합니다. 저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으며 내 인생의 고난과 힘듦은 왜 계속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견뎌내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 안에 온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꼭 그렇게 인내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화를 터뜨리기도 하고 나만 부당하게 살 수 없으니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좀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으면 병이 난다는데, 일찍 죽는다는데 왜 참고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이처럼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나쁜 것일까요? 그런 질문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헬라어 구비하다의 의미는요, 따로 있을 때는 완전하지 않던 것들을 모아서 온전히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장비를 온전히 갖추었다는 것을요 말하는 것인데, 이 단어를 군사적인 비유로 말하면 전쟁을 나가는 군사가 방탄모를 쓰고
전투복과 군화를 신고 총을 들어서 완전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구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지고 온전하여짐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환난과 고통을 자처하고 싶은 자들은 없을 겁니다. 누구도 어려움이 많은 삶을 복받는 삶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내말로 축복받는 삶이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은 온전해져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인내함으로 내 모습이 온전하게 되어지며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첫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디어내다라는 말의 시련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야고보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의미를 번역하면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지켜 그 인격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내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믿음의 환난, 즉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한 성도들이 받는 상급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앞서 말한 것 같이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삶에 닥친 고난을 견뎌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요,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가 축복받는 삶을 예배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머물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이 도시락을 싸들고 소풍 가듯이 가는 가벼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땅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어려운 곳을 인내하며 가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인내함으로 온전하여지면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내 뜻대로 일이 안 되고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시련과 고난에 처하게 되면요,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격해지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습이 날카로워지고 감정을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나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동훈 목사님이 하신 한 예화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말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큰 불행을 겪은 일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클레토스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어른이 되어서도 친구인 알렉산더 대왕의 희화에서 장군으로 알렉산더를 극진히 섬기고 함께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으러 가는 길에는 자기도 죽겠다 하며 따라갔던 자였습니다. 알렉산더가 명령하면요, 그 자리가 죽을 자리임을 알면서도 나아가 싸웠던 충성된 종이며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 알렉산더의 많은 군사들 앞에서 알렉산더 욕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알렉산더는요, 화가 몹시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창을 빼앗아 클레토스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던짐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한 실수에 대해서 조금의 대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던진 창에 그 절친한 친구는 죽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순간적인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친구를 죽였다는 것에 몹시 괴로워하며 자살까지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고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 또한 자신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던 가장 충성된 종을 죽게 하였습니다. 당대의 큰 용사였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 알렉산더는 잠깐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어렸을 적부터 친구요, 커서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장군인 친구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삶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삶의 고난을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실패한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모든 비난에 반응하지 않으셨고 인내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도 그는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결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할까요? 우리와 같은 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며 가르치실 때요, 그들의 모습은 결코 훌륭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분노를 너무 쉽게 하는 자였습니다. 말보다는 주먹이, 아니 칼이 먼저 나가는 자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분노를 얼마나 쉽게 냈는지요. 그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판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명석한 머리를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은전 몇 푼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넘긴 배신자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평범함을 떠나 평범함보다 낮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을 품으셨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인내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말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도전하는 우리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깁스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심기를 참 좋아했는데 그는 나무를 심으면 절대로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10그루 나무를 심으면 서너 그루가 물이 없어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물을 못 주게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나무를 심으면 신문지를 돌돌돌 말아서 아침마다 그 나무들을 툭툭툭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매맞고 흔들려야 고난을 이겨낸다는 말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나무들을 툭툭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놀랄 만한 일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깁스라는 의사가 심었던 나무들을 후에 뽑아보니 다른 나무보다도 뿌리가 두세 배나 더 깊이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물을 줬던 나무보다 더 크게 힘있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저자는요, 그 후로는 주님, 제 아이들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멈추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임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시련은 내 인생을 단련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는 상황 속이지만 그것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권면 속에서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정말 권면되는 말씀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준비할까라는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보다 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보다 공부가 쉽다, 그때가 참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줄 모르겠으나 청년들이 겪는 그 삶은요, 청년들이 그 감내할 수 없을 만큼 큰 힘든 가운데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청년들에게,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견디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큰 축복이 넘쳐날 것이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함께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또한 믿음의 자손들에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또한 그러한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요, 인내함으로 기쁘게 여길 때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